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또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눈물 골짜기 같고 또 원수가 찾아오는, 군대가 찾아오는 것 같은,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꽃이 피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승리의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눈물 골짜기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자 우리의 배고픈 사자 우리의 던져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주여, 때로는 광야 같기도 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볼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여,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눈물 골짜기 같고 광야 같은 이곳에 생명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며 기쁨이 넘쳐나는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춤을 추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이 눈물 골짜기 같고 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주여, 온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눈물 골짜기 같고 광야 같은 이곳에 생명샘을 터뜨려 주시며 꽃들이 피는 기쁨의 노래소리가, 찬양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노래와 기쁨의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려고 이렇게 누우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혹시나 개운하다, 너무 잘 잤다, 몸에 활력이 돋는다, 컨디션이 너무 좋다, 오늘 좋은 일이 있겠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고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또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어느 요일에 이와 같은 아침, 너무너무 잘 잤어, 꿈도 안 꾼 것 같아, 이런 요일이 어느 요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몸에서는 저절로 이런 쉬는 비슷한 소리를 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는 말도 마십시오. 힘들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과거에 다 겪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해 왔던 것,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고 정말 애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냐? 아니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속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구구절절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을 깨워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누우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몸이 뻐근해서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날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내일이면 아침을 또 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하니까. 쉬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일하는 돈이 목적인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을 벌어서 오늘을 살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일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가족을 돌보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숭고한 목적일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쉬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찍 은퇴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들과 갈 때 되면 이제 공항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게 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공항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러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짐들을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이 커다란 골프 가방을 다 이렇게 대형 택배로 맡기는 그러한 창구에 모여들게 됩니다. 정말 끝도 없이, 그 줄이 끝도 없습니다. 한 무리가, 한 단체팀이 그렇게 짐을 맡기고 나면 10초도 쉬지 않고 그 다음 팀이 또 와서 골프채를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여러 유명한 골프장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해외의 유명한 그러한 골프 리조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꽤 많지만, 그러나 전 국민의 숫자에 비하면 소수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어떤 사람들처럼 골프 가방을 끌며 여기저기 유람은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은퇴 후에 못 가봤던 여행도 가끔은 가고, 남들이 중국에 저 장가게 이러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친구 만나면 오늘 식사는 내가 낼게, 이 정도의 삶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저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낼게요 하면서 밥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초등학교 교사인 저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우리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가 은퇴하거든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너가 좀 도와다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등교 도우미 하면 한 달에 그래도
뭐 2, 30만 원 뭐 이렇게 준다면서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국가에서 노령연금인가요? 그거 나올 것이고, 목회자 연금도 드러났으니까 그것도 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교회와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계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일하는 목적, 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느냐? 그것은 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안식을 원하고 쉼을 원하는데 정말 아무 근심도 없고 인생이 정말 만족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병들 일도 없고 병들었던 것도 다 나누는 그런 안식, 그런 쉼, 이런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일도 없고 원수도 없고 정말 평안함만 가득하고 만족이 있는, 기쁨이 가득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안식이 이 세상에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런 안식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안식을 원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안식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종 듣는 소식은 누구가 은퇴를 하고 이제 막 쉬려고 했는데 그만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이 들었대. 그래서 얼마 못 산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들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없구나, 있을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안식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은 사람들로서 그 쉼에 들어갑니다. 그 쉼에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믿은 사람들로서, 믿음 때문에 그 쉼,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은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같은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수고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냥 소파나 아니면 침대에 아니면 방바닥에 이불 깔고 여전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넋놓고 그냥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여행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수고하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합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도 오늘 아침을 깨워서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수고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저 안내로 수고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와서도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또 애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느냐? 저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 안식, 저 쉼, 그 쉼, 저 안식,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안식일까?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유, 젊었을 때, 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여행 다녀야 된다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죽고 저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식이고 쉼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쉼, 저 안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절에서는 내 안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믿지 않았던 사람들, 들었던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안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창조의 안식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 쉼이 좋았더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쉼이 좋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조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만족.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다. 완전한 조화, 완전한 창조,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화.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 있도다. 천국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고 영생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참 더울 때 시원하게 된 그러한 수박 한 조각 먹고 또 기쁘지 않습니까? 곧 더울 것이지만, 곧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의 그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멸망이고 심판이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이런 것에 걱정이 없는, 두려울 게 없는, 염려나 두려울 것이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또 28절에 가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별을 주겠다라고 새 번역을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은 새벽별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별은 빛나는 빛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만족하는, 여러분, 이러한 안식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안식은, 그 쉼은 완전한 만족이고 완전한 기쁨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안식인 것입니다. 빛에 가득한, 빛 자체인 그러한 영광의 안식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토록 귀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느냐? 또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봤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 권면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과 합쳐서 이해를 해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뻐근한 그 몸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은 예배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참지.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때로 애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이
공의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통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아닌데 성도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그래도 살만한데 아무개 성도가 힘들어해. 그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는 것으로, 때로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며 먼저 구제하고 먼저 후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고난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해야 하고 때로는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고 또 내 쓸 것을 줄여서 복음 전파자들 그들을 후원하고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애통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그 완전한 안식,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변질된, 오염된 복음도 많고 오염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무릎 꿇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해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을 예배함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때로는 애통해함으로 때로는 구제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옆에 끝까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제 옆에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저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식을 바라보며 조금 더 참으시기를, 인내하시기를,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볼짝 지나가
믿습니다. 비록 지금이 눈물 골짜기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전시키셔서 생명샘이 흐르며 원하니 아버지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러한 것으로 결국은 바꾸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쁨의 현장으로 원하니 아버지 역전시킬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믿음대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길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는 손, 그럼에도 항상 풍성한 주여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해외든지 타지에 있어든지 또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든지 간에 주여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주의 구원을 저희들 가운데 베푸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주께서 저희를 만나 주실 때 저희들의 인생은 확정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